자, 지금 정원 목사님 나오시고 계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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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훈 목사님 화이팅! 승리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인민공화국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혐의로도 많이 수사받고 계신데 6개 더 이제 6개나 있다고 그런데 특별히 제 언론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같이 이러한 그 수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언론이 먼저 좀 앞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사건만 해도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이미 범죄인으로 기정사실하고 보도를 계속 하시는데 대한민국 언론 수준이 조금 달라져 있지 않겠느냐. 보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되고 또 다른 사건도 제가 변명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보면 알지만 사실은 모금법 위반 이런데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무슨 모금법 위반입니까? 그래서 이런 등등의 모든 문제도 저는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애국운동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회도 계속 하실 계획이신 거죠?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한기총 대표회장이 그것은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폭력 행위를 집회에서 주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 그 질문을 잘 하셨는데 그 폭력이란 단어를 쓰셨잖아요. 조금만 뒤로. 누가 허락 없이 어떤 사람이 폭력이란 단어를 언론에서 사용을 했는가? 폭력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가해를 하든지 누구를 때리든지 뭐 해야죠. 저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1시간 후에 가니까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과의 몸싸움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폭력입니까? 그리고 하루 만에 다 훈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언론은 계속하여 폭력 하니까 경찰들도 제목을 폭력으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폭력을 했습니까? 폭력한 사람 한번 데려와 보세요. 저한테. 없어요. 폭력한 사람이. 그리고 그 사건은 탈북자들이 탈북자 그 모자가 굶어 죽은 사건 때문에 우리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단독 집회를 한 주일 전에 먼저 했고 토요일 날 이어서 그 다음 토요일 날 다시 한 거예요. 했고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왜 세월호의 사건에는 3일 동안 와서 밤을 새웠으면서 대통령이 왜 탈북자 죽은 데 대해서 한번 와보지도 않느냐. 그래서 면담 신청을 하는 적극적 행위에 따라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제가 시켰다 뒤에서 또 제가 시켰다고 해도 그건 폭력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몸싸움이지. 그런데 계속 폭력이라고 해가지고 저를 아예 그냥 그 폭력을 주도한 사람인 것처럼 온 대한민국이 쫓치를 했는데 기자들 책임지세요. 이제 저 모든 걸 말을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 돈 걷어가지고 월세 냈다는 그런 보도도 오늘 나왔는데 하하 이거 또 이게 보세요. 오늘 영장 자 보세요. 수사한 거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읽지 마시고 KBS에서 생방송에서 저를 한번 부르세요. 1시간 동안. 먼저도 1시간 동안 나 없이 일반적으로 편집해서 1시간을 때렸는데 이것도 범죄 행위예요. 그것도 그러지 말고 생방에서 저를 부르라고 불러서 나하고 토론을 한번 하자고 모든 주제에 대하여. 그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본 주제에 자 뭐라 그랬죠? 뭐? 지금 집회 현장에서 돈을 걷어서 이번 영장에 들어간 혐의는 그렇지. 아니지만 네. 그 근처에 있는 자 그게 보세요. 월세를 냈다는 혐의가 보십시오. 있으신데요. 보십시오. 기자님은 우리 집회하는데 혹시 와본 적 있나요? 못 봤죠. 네.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도가 그런 혐의를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방법을 나한테 그대로 하더라고요. 자, 좌파 나는 속칭 빨갱이 단체라고 합니다. 빨갱이 단체가 경찰 수사기관에 제보를 합니다.
신고도 아니고 그냥 제보야. 제보하면 경찰들이 제보 왔다는 것을 이제 말 안 할 수 없죠. 하면 언론이 그걸 받아가지고 막 확대 생산해서 마치 내가 범죄를 저진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사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 오늘처럼 이렇게 법원에 가서 재판받게 하는 이 스타일이 좌파 종북 빨갱이들이 하는 이 전형적인 수법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해보니까 재미가 붙은 거야. 이것을 지금 저에게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하는데 반드시 이것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스타일에. 그렇다면 이제 헌금 불법 모금을 해서 방을 얻었다. 자, 헌금은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 헌금은 우리 교회의 그 정관에 헌금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나한테 위임을 하고 제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우리 교회 정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정관을 전체 성도들에게 1:1 사인을 받아가지고 헌금은 헌금하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 헌금한 사람들에게 다 동의를 받아서 저는 공증까지 다 해놨습니다. 여기 대해서. 그래서 이게 헌금 때문에 고발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3번, 4번 벌써 4, 5년 전에 또 있었어요. 똑같은 사건을 또 왜 이렇게 문제를 삼자 말이야. 가면요 정관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정관 갖다 드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헌금한 걸 가지고 방을 얻든지 뭘 얻든지 이 교회에서 재정부가 알아서 처리하고 내가 청와대 캠프하는데 방 얻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왜 사회가 나한테 왜 책임을 묻냔 말이에요. 헌금한 것은 헌금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헌금한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 새우깡을 사 먹든지 뭐 바나나를 사 먹든지 헌금한 사람들이 전격적으로 동의를 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왜 바깥에서 무슨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이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북한이 아니라면 헌금을 가지고 문제 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촌에. 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이번에 저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애국 활동에 계속 가속도를 붙여주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또 애국대회를 계속 이어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뭐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청와대 캠프로 또 가야죠. 네.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아니 이것도 한마디만 더 할게요. 들어보세요. 지금 오늘 구속된 사건 중에 제일 심각한 사건이 뭐냐. 주거가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도망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제보를 했고 또 수사관들이 그렇게 몰고 갔는데 원래 제 주소는 교회 사택입니다. 장희동에 사택이거든요. 사택인데 지금 내가 사택에 안 있죠. 청와대 캠프에 있죠. 캠프에 있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종로 경찰서가 제일 잘 알아요. 왜? 모든 계고장이든지 나한테 전달할 문서를 청와대 비닐 텐트 안에다 갖다 놓고 간다고요. 그럼 내가 거기 있는 걸 잘 아는데 내가 무슨 주거가 불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 기가 막힌 거예요. 영장 심사에도 그런 거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주거가 불분명하다. 아이 대한민국에 사는 나는 교회 사택 아니면 캠프에 있는 둘 중에 하나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문서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걸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정광훈 목사 어딘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속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소장을 썼는데 이런 일을 내가 보니까 아직 대한민국 수준이 한참 더 발전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네. 됐나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그만 이제
기억하시나요? 지난 인도 델리 선교 출장에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를 받고 걸을 수 있게 된 곤곤자매입니다. 이처럼 곤곤자매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한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프라티마 성도입니다. 프라티마 성도 또한 권능을 체험한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프라티마 성도의 간증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티마 성도입니다. 인도 우타루 프라데시주 바라나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33세이며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 신들을 믿었고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부터 몸이 허약해지기 시작했고 소변을 볼 때에는 거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분명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소변 검사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 소실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복용했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어서 다시 의사를 찾아갔고 의사는 제게 생체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제 신장의 반 정도가 손상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을 계속 복용하였는데 복용하던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며칠 후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몸이 부어올라서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고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 질병으로 인해 저와 제 자녀들의 삶은 절망적이었어요. 큰딸의 학업에도 영향을 끼쳤고 작은 아들은 수시로 울었습니다. 제 아내가 질병에 걸린 후 저희 가정은 흩어지게 되었고 곧 파괴될 것만 같았습니다. 아픈 아내를 보면서 그녀가 나를 떠나고 나만 혼자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치료를 위해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집안 형편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도 받고 약도 먹어보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행복이 사라지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아파서 자주 울곤 했습니다. 신장 질환으로 인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프라티마 성도에게 2019년 은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프라티마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녀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부어 있었고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프라티마가 믿음으로 한자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수니타 성도가 GCNTV 힌디어 링크 주소를 알려줘서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과 기도를 들을 수 있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질병이
저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쯤 GCNTV 힌디를 통해 이수진 목사님이 인도하는 은사 집회가 생중계된다는 소식을 듣고 치료받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인도 델리 만민교회에 제 진단서와 사진도 보냈어요. 또한 저는 회개 기도를 하였고 11주도 드리며 GCNTV 힌디를 통해 각종 예배와 다니엘 철야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가 있더라도 주님께 맡기면 해결된다는 믿음으로 눈물로 시간마다 회개를 하였습니다. 불평하셨습니까? 원망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준비하여 참석한 5월 은사 집회. 프라티마 성도에게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휴대폰으로 예배 생중계를 참석하였습니다. 이수진 목사님께서 믿음과 기도에 관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었고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저는 통에 자복을 하며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받은 후 제 몸이 너무 가볍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에 다시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의사는 제 몸의 모든 것이 정상이며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 몸에 변화가 생겨서 심하게 부었던 얼굴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신속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제가 화를 자주 냈는데 지금은 화가 나지 않고 욕심도 미움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가족과 함께 살며 아이들을 돌보고 숙제도 도와주며 집안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행복은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정도입니다. 신장 질환을 치료받은 후 프라티마 성도는 자신을 만나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으면서 구별된 예배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주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수니타 성도는 함께 기도하며 바라나시 지역에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성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수니타 성도의 꿈에 당회장님께서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때로는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바라나시 만민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저는 당회장님께서 전해주시는 성결의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길 소망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과 이수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참된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갈 것입니다.